부끄럽습니다. 네,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어색하네요. 오늘 부족한 종을 말씀 전하는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말씀 사모에서 나오신 성도님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두 귀를 하나님께서 울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좀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도 치열한 삶을 살다가 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님들 이렇게 화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도 마음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는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죄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사실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의 해결을 받았다고 말하는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당황스럽게 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질문 하나 딱 드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실 텐데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둘 다 맞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늘 회개하고 기도해도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성도님들이 당황스러워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이 시에 달린 표제처럼 사무엘하 11장에 다른 사람의 아내인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 일을 행할 때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남용해서 아무에게도 모르게 완전 범죄로 이거를 행하려고 했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책망하시는 걸, 판단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민하는 다윗의 심정이 묻어져 있는데 오늘 이 회개의 시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도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다루어야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시간 되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죄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신.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 때문이었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5절 보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걸 싫어하셔. 이런 이제 마음의 틈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넣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못했던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도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존재가 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제한적인 능력, 그거 아닙니까? 뱀은 그 딱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그 전능이 너한테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 시키게 된 것이죠. 우린 단지 선악과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거 그냥 이렇게 죄로 생각하지만 사실 뿌리는 훨씬 깊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네가 하나님이 돼라고 하는 그것을 범한 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죄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고 하늘이 아무리 광대해도 자기의 범위와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침범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다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또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범하면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을 넘으면 그게 교만이고 그것을 넘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이 죄, 이 피조물에 있는 이 한계 제한 이것을 뛰어넘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 다윗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자기 위에 더 이상 자기를 명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가 해야 되는 역할과 범위는 아주 선명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고 바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그의 한계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인 양 막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앞에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 사울 왕이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은 다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길갈로 가서 자기가 이렇게 승리했다, 대승을 거뒀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러 가는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자신의 위치와 권한을 넘어간 그 남용한 그것 때문에 사울이 망한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어느새 다윗은 변질돼서 지금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밧세바의 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한 이 간음의 죄를 이 덮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이후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막 이리저리 막 보냅니다. 그래서 밧세바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내봐서 저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보게 되고 또 그 남편이 우리아를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내서 요압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또 우리아를 또 데리고 와서 집으로 보내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막 이래저래 다 활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덮게 만들려고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서 공식적인 남편이 없는 아내로 만들어서 여인으로 만들어서 그와 결혼하는 그런 일을 처참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다윗의 감정이 거기에 여러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 막 심하게 화를 냈다가 또 어떤 때는 전쟁에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또 어느새 또 마음이 또 이렇게 풀어진 관대한 척 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제멋대로 해요. 제약이 없어요. 절제, 통제 이게 안 됩니다. 마치 자기가 신처럼 모든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말이죠. 처음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이 마지막 모습은 전혀 다윗답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요즘의 삶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최근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 감사했던 기억이 언제였습니까? 요즘 너무 화가 많고 짜증이 많고 막 불평이 많고 그러진 않으신가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해야 되는 사람, 아껴야 되는 사람임에도 또 혹시 내가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혼내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함부로 대하고 계신 그런 일들은 없으신지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러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성도님의 내 삶에 이 불만족한 삶의 부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면 혹시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짜증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화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말하면 들어야지. 내 말이 옳아. 내가 이 방법이 옳아.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모습은 죄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경사선의 위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사선. 경사 아시죠? 경사. 예. 경사, 이렇게 경사를 두면 경사선의 위험이 뭐냐면 차 같은 것도 경사에 이렇게 차를 세워두면 우리 남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바퀴에다가 돌을 고여 놓잖아요. 예. 작은 돌이지만 고여 놓으면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차가 문제가 있어도 이 고여 놓은 돌 때문에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을 고여 놓을 때는 멈춘 상태에서 돌을 고여 놓으면 이게 차가 흘러내리지 않지만 차가 한번 움직인 다음에 그 돌을 갖고 고이려고 하면 차가 고여지나요? 안 고여지죠. 한번 차가 굴러가면 경사를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엄청난 많은 힘으로도 그 차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경사선의 위험인 거예요. 멈춰 있을 때는 작은 힘으로도 방지할 수 있지만 한번 흘러내려오면,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무엇으로도 막기 어려운 정말 큰일이 되어버리는 이 위험을 경사선의 위험이라고 하는데, 죄가 딱 이 경사선의 위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예가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는데,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까지의 이 불순종을 이 바로가 하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이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로 왕의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누구의 마음이 완강했다고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런데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의 재앙부터는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묘하지 않습니까? 여기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경사선의 위험 같아서 한번 탄력이 받아서 어느 시점을 벗어나면은 이제는 이 차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를 완고한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그리고 끝까지 심판까지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내가 기회를 그렇게 주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죄는 이처럼 왕노릇하려고 하는데 한 번 시동이 걸리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폭주 기관차처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까지 달려가게 되는 무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도님들 지금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 올해도 또 고난주간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냥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돌이킬 기회로 이 고난주간을 엄중하게 지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속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경사선의 위험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셔야 정말 됩니다. 꼭 특별히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런 죄는 없는지, 그것을 이 한 주간 잘 묵상해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보는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는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구나 제가 요즘 깨달으면서 더 회개하게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그렇게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이게 죄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내가 죄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데도 휘둘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그가 죄 짓고 있는 과정에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과정마다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계를 주셨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알아보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미 임자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심을 품었어도 포기를 했어야죠. 임자가 있구나, 이거는 범죄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혼한 유부녀입니다 지금 그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했어요. 이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치명적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알려주시죠.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내게 하셨나요? 창피를 주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일부분은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모든 게 무마가 됐잖아요. 이제 바세바까지 취했어요. 아기까지 태어날 거예요 이제. 그럼 자기에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그럴 거라 생각하죠. 예,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만약 그 이후에도 다윗에게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다윗은 그 죄를 훨씬 더 심각하게 연이어서 지어갔을 겁니다. 마침내 그의 앞에 있던 사울 왕보다 더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책망을 받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지만 그가 지금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서 최종적인 멸망에 빠졌겠죠. 하나님은 미리 나단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너가 지금 치명적인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맛보게 해주셔서 다시 그의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책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집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현주소, 나의 죄, 나의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계속 비추어 보므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벗어나야 할 죄를 점검하고 비추어 보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당할 그 수치의 자리를 피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어렵게 잡았는데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게 라틴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성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거든요. 오 경사스러운 죄여, 오 복된 죄여 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오 해피 씬이죠. 오 해피 데이가 아니고 오 해피 씬. 어떻게 죄가 경사스러울 수 있느냐? 죄를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죄가 깨달아지게 돼서 돌이킬 기회를 얻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이 죄를 극복하게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노래하는 것이 바로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그가 엄청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냐.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거냐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감탄사가 펠릭스 쿨파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의 찔림을 받은 후에 이렇게 간구하죠. 시편 51편 10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어거스틴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이 다윗에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슬퍼하지만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죄의 길에서 멈추었으며 사울왕과도 다르고 바로왕과도 다르게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하나님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데도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발 알게 해주셔서 최종적인 이 심판에 제가 이르지 않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명시를 제가 봐가지고 잘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진짜 나는 안 변하잖아요. 얼마나 강합니까?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죄 진짜 안 죽어집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어느새 다시 돌아오고 진짜 고래 힘줄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아요. 다윗이 오늘 왜 이렇게 바세바를 취하는 수치의 자리에 빠졌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막 찍어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19명. 공식적인 아내만 19명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부럽습니까? 부러울 것 같습니까? 19명이나 돼요. 세상에. 저도 세보고 이렇게 많구나. 왜 그렇게 많을까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여성 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약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이 여성의 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 사건 후에 이제 아내를 딱 얻는 장면이 딱 한 장면이 더 나와요. 그게 열왕기상 1장 3절 4절에 노년이 됐을 때 이야기인데 이제 몸이 다 식어져서 기력이 세해졌을 때 신하들이 이 다윗의 혈기를 좀 이렇게 북돋워줄 요량으로 아비삭을 얻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와 함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진짜 전국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여성 편력이라고 하는 자기의 약점, 이걸 완전히 극복하게 되는 모습을 이후에 보여줘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여성 편력, 자기 약점을 벗어나게 된 건가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꼭 여성 편력은 아니어도 어떤 분들은 이것에, 어떤 분들은 저것에 관계라든지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오늘 다윗처럼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연약한 부분들이 다 사람들마다 있는데 그걸 놓고 성도님들은 얼마나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끌어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또 있으십니까?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비참하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수치스럽고 절망감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세요? 습관적인 죄일수록 안 되거든요. 오래된 죄일수록 그거 극복하는 거 쉽게 안 됩니다. 다윗이 오늘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냐면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10절 말씀에 지혜가 있는데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창조해달라 바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히브리어 쓰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극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보여져요. 우리는 보통 죄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나요? 보통 유교와 불교의 방식을 보통 많이 씁니다. 참선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을 쓰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안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데요. 불교와 유교의 방식은
참선하는 방식으로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훈련된 방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잘 포장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욕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인생의 위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 9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시편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여러 성경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인생이 철저히 망가졌거든요.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신학자 톰 라이트는 망가진 이정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어쩌다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표시다. 이미 저항력이 약해져 버린 탓에 자극이 오면 그냥 따라간다.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무기력하게 잘못된 길을 따라간다. 죄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자그마한 자극이 있으면 죄의 명령에 따라 즉각 반응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제의 방식으로 통제의 방식으로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작은 쾌락, 죄의 유혹을 받으면 홀리듯이 죄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도 안 믿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도박에 미치고 성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미친 것 같아. 미친 사람 같아. 왜 저걸 못 볼까? 왜 저 판단을 못 할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떻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저도 부흥회 때 이렇게 아멘 했어요. 했다니까요. 하고 결단하고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또 그러실 거잖아요. 성도님들도. 결단했지만 왜 안 되냐?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주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붙든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맨날 결단을 하는데 맨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은 있다고 말하는데 무슨 능력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오늘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권투를 하더라도 목표를 선명히 보고 거기를 딱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상대가 딱 넘어지죠.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님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크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죠. 또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지으심이라고 하는 게 크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근이 같죠.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구원받은 상태를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받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새 창조를 어떻게 받는 열쇠를 주는데, 이 말씀을 원문을 가지고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리, 말씀으로 진리로 성결함과 그리고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느냐면 말씀으로 성결함과 그 말씀을 따르는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말씀을 따르는 과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를 받는 겁니다. 자, 창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계를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망가져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저항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벗어나고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이별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말씀으로 창조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죄의 유혹과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꽂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강한 결단이 생기지 않으셨던가요? 눈물과 슬픔이 있더라도 내 삶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한 가닥 말씀이 내 중심에 완전히 바뀌었을 때 나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셨던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한 주간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도 묵상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한 가닥 붙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목표는 뭐에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성도님들이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회를 참석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저는 망가져서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 저를,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반복적인 이 죄, 극복하지 못하던 이 죄에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제 속사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51편 1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속사람을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 창조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